비가 내리고 나서 날씨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아직도 남은 더위가 좀 기승을 부릴 거라고 말하는데요.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역사를 쓰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1년, 지난 10년 이런 시간들이 모여서 역사가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는 국치일상기 나라사랑 음악회도 우리 교회의 또 한 장의 역사가 될 것이고, 사진으로 글로 후대가 또 다시 되새겨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오랜 사진 앨범 몇 건씩은 다 갖고 계시죠? 부모님과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진,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 순간이 담긴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앨범을 펼쳐보면 사진 속에 우리는 분명 모두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서 오늘 나의 삶이라는 한 권의 이야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사도행전 7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긴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 한 장의 파노라마처럼 사진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 단순히 옛 이야기나 연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빛바랜 사진을 한 장 한 장씩 펼쳐 보이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스데반의 설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속에 뼈대처럼 골격처럼 드러나는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앨범 속의 모든 사진이 우리의 인생을 증언하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스데반이 들려주는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단순하게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구속사의 총체적인 연결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요. 주님의 좋은 신자이자 증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들이 먼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진리를 바로 아는 신자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7 사역자 중 하나인 스데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 위로 등장했어요. 원래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선발된 일꾼이었지만 구제를 넘어 증인 사역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그의 사역을 50절이 넘도록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12사도 외에 다른 복음 증거자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스데반이 처음이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고발한 자들이 스데반을 거대한 유대 종교 권력 속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러자 스데반이 복음을 탁월하게 증거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가능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구약 성경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구원의 큰 그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있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위해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간적인 준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해서 100점 받으려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실에만 앉아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 안 되고요. 등 떠밀어서 책상 앞에 가서 앉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무식한데 용감하기까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틀린 방향을 향해서 마구마구 질주하면 목적지와 너무 다른 데 가 있게 되잖아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 마지막에, 그가 쓴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그의 편지를 끝냅니다. 매일이 흔히 말하는 기적 같은 삶이 아니어도, 우리 삶이 그런 삶이 아니죠. 매일이 흔히 말하는 기적 같은 삶이 아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잇대어 사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하루 숨쉬고 사는 게 기적이죠. 아침마다 제가 모자이크 묵상글을 여러 사람에게 보내는데 하루 성경 한 번도 안 펴는 날이 허다한데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접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이해는 진리의 성령이 일하는 토대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잘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스데반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만 이런 역사를 쭉 꿰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나열하는 정도의 단순히 성경 지식만 많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원리를 알았고 그것을 오늘이라는 현실과 현장에 잘 적용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데요. 스데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반대했다는 반대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1절 말씀에 보면 이게 사실이냐. 그래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긴 변론을 하는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오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스데반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스데반에 대한 고소가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인데 왜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변호를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란과 갈대아 우르라는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는 성전도 율법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따랐다. 성전도 율법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쭉 훑어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이후 그분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실행이고 역사 속에 함께한 그분의 절정의 그분 사역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생애에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요셉과 함께하며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 설교의 주인공이십니다. 스데반은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출생 후 석 달 후 버려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손에 양자로 입양되어서 궁중에서 40년간을 지냈습니다. 40세가 된 모세가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서 동포들의 일에 간섭을 했어요. 이제 준비가 된 자신의 결정과 지도력을 자기 동포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착각이었어요. 모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모세 생각이 달랐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애굽인을 죽인 것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내가 뜨거운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동시에 뜨거운 열심을 내셔서 일하실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범하지 말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최선이 늘 바라는 결실로 끝나지는 않아요. 오해가 되기도 하고 실수가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면서 모든 연극의 막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120년의 생애가 40년 단위로 소개되는데요. 출생부터 애굽 왕자로 성장한 40년, 애굽에서 도망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 40년이 이렇게 있는데 모세는 처음 두 40년, 이 80년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보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설교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관통하는 전체 주제는 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 속에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예비한 인물이 모세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디안 광야 40년이 모세에게는 허비하는 시간처럼 여겨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와의 약속에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증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전도서는 범사가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던 80대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에 최적의 시기였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모세의 80년 인생은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우리는 때와 성공에 대한 개념을 수정해야 합니다.
성공은 세상의 높음과 화려한 성취가 아닌 주님의 뜻에 따른 삶이에요. 그 시기와 걸음도 주님이 결정하시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나이 80은 삶을 마감해야 하는 때일지도 모르고 오랜 목축 생활은 그의 무능력을 보여줄 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는 모세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 손에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시기는 나이나 소유, 세상의 성취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의 자로 세웠고 그때부터 모세는 삶의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소명을 주시기까지 모세가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사실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양을 치는 지루한 일상이었을 뿐이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준비를 위한 최고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은 애굽에서의 배움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지우는 힘 빼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는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음을 철저히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는 자는 결코 그분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비슷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늘 신기하고 새로운 것만 있지는 않아요. 어쩌면 평범하고 단조로운 듯한 일상이 정상일 것이고요. 그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잇대어 산다는 것을 많이 말하는데 주님과 잇대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잇댄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실감나는 것은 바느질이죠. 이 옷과 옷을 마주 이어서 꿰매는 것. 그걸 잇댄다고 하죠. 그래서 옷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엮인 앞에서 인도하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 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리로 같이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와 걸음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맺고 싶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다면 우리가 매일 지우고 가는 숙제일 리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고요.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처럼 신앙의 위인들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구원자로 거부한 이스라엘은 40년의 고통의 세월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자기 백성의 고통과 괴로움을 확실히 그 40년을 보고 계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래 묵은 전설이 아니라고 스데반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득권자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스데반의 성전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불쾌한 가르침이었을 거예요. 스데반이 말한 이 내용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지막인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여러분 왜 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다를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과신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그 신념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괴물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지도자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많은 그런 예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든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자와 증거자의 삶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증인인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리를 찾아서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것이,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요. 명절에 어린 예수님과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이야기.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막연히 군중 속에 동행 중에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막연한 믿음, 막연한 신앙생활. 말씀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근거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단지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실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반복된 인간의 불순종을 드러내면서 결국 그 불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어졌음을 밝히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연설을 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고소한 동일한 제목으로 유대교와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당한 내용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모독이었는데요. 그는 과연 누가 진짜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는가? 라고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살인자라고 거침없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성경 속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다시는 일제시대 같은 그런 역사를 만들지 말자고 우리가 국지일상의 나라사랑 음악회를 하는데요. 역사의 역설은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점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다를까요?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는 거죠. 스데반은 과거 구약 이야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했어요. 과거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 습득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지식과 함께 적용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언급한 성경 내용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언급한 성경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역이었어요. 스데반은 족장 이야기와 모세의 2번 4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3번째 40년 역사인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회고하는데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장막과 율법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40년 광야 여정은 우상과 불순종으로 얼룩졌는데요. 그런 불순종의 역사는 광야 시대로 그친 것이 아니라 광야 시대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조 시대까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두 가지 역사가 공존하는데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변명 대신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해요. 작전을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과의 동행에 더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